할렐루야, 진리를 잘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하루 되십시오. 우리 하루의 첫 시작,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용할 만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물음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은 좀 기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오늘도 우리가 5월 가정의 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 신앙과 삶의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하게 하소서란 그런 소중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마른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사모하여 이 자리에 있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을 돌아보며 또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이 유산이 잘 물려지며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위해 더욱더 헌신된 더 많은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실 때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아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한 학교에 그 여름 학기를 이렇게 신청해서 잠시 그곳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신청해야 되는데 비용을 조금 아껴보겠다고 에어컨이 없는 기숙사로 좀 더 싼 기숙사로 신청을 했었는데 그곳 이스라엘 예루살렘 7월, 8월 여름이 얼마나 더운지 이곳 LA하고 기후와 환경이 비슷하지만 그곳이 좀 더 습하기 때문에 샤워를 하고 빨리 잠에 들지 않으면 등에 땀이 차기 시작해가지고 침대에서 잘 수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있는 기숙사를 신청하면 80불 정도만 더 내면 됐었는데 그것을 아껴보겠다고 하다가 이게 무슨 고생인가 하면서 잠깐 머물다가 가는 건데 그렇다고 선풍기를 사기도 뭐하고 해서 버티면서 후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LA와 같은 사막 기후. 그래서 여름에는 당연히 덥고 또 우리가 알지만 사막이라고 해서 겨울에 그렇다고 따뜻한 것은 아니죠. 밤에도 기온이 무섭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그런 것이죠. 근데 오늘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 씌운 웅덩이라는 이 말만 들어도 숨이 막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환경 가운데 그런 기후 가운데 그때가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얼마나 고생스러웠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감옥이 아니고 고통을 주기 위한 그런 장소입니다. 서서히 죽이기 위한 사형틀과도 같은 그런 장소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16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 웅덩이 속에 여러 날 있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긴 시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있다간 죽게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에게 부탁을 해서 나를 제발 다시 그 웅덩이로 보내지는 말아달라 그렇게 간청하는 내용이 20절에 오늘 본문에 나왔었죠.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그래도 그 간청을 들어주죠. 그래서 요나단의 집 웅덩이로는 다시 보내지 않고 대신 왕의 감옥들에 가두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극심한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웅덩이와 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바로 오해를 받아서인 것이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중에 이 시드기야 왕이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 이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그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북상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이 바벨론이 일시적으로 철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그래서 이집트의 군대를 두려워서 떠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략적으로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태로 이집트 군대와 싸우는 것은 이제 불리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잠시 뒤쪽으로 북쪽으로 물러나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잠시 해방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제 이런 틈을 타서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리고 이 땅은 이전에 예레미야 32장을 보면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 베냐민 지파의 아나돗에 있는 땅을 이 예레미야가 17세기를 샀었던 그런 적이 있죠. 그런 땅이 있었죠. 아마도 그래서 그 땅을 또 직접 보고도 싶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나와서 베냐민 문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체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유는 1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지만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붙잡혀서 고관들에게 사람들에게 맞고 웅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억울하고 또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러한 배경이 있는 것이죠. 이런 오늘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붙들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할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 중에도 예레미야처럼 진리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핍박 가운데서도 진리를 붙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을 원망할 만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하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진리를 붙듭니다.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6절, 17절 다시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고통스러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그 고통스러운 웅덩이로부터 예레미야를 건져내서 왕궁으로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비밀이 묻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래서 이 정도 되면 그런 웅덩이에 갇혀서 그 죽음이 다가오는 고통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예레미야가 이러한 질문 가운데 좀 타협하고 둘러댈 만도 하죠. 그리고 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정세가 예레미야가 계속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이 예언을 전해서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인데 지금은 바벨론 군대는 다 철수를 했고요. 그 남유다가 마치 다시 구원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당히 하나님께서 화를 돌이키시고 남유다를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이런 말 한마디만 했다면 아마도 고통은 끝이 나고 다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그런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진리를 붙들죠.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사수합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전하죠.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그래서 다시 웅덩이에 던져지고 아니면 즉시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을 그러한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다시 웅덩이에 갇히지 않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을지라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를 지키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핍박을 받아도 진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처한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명을 아는데 그런데 이것이 쉽지만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자꾸
모든 것을 쉽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의 메시지와 사람들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솔직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때를 생각해 보면 모세의 형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질 않습니다. 백성들이 막 불안해하죠.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백성들을 달래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것,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사울왕이 또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이 좋은 것들을 남겨두죠.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도 이것을 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어떤 본심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승리를 거두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마음대로 추측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 또 신약 시대에도 보면은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이 감추지 않고 보여주는 우리의 죄성 연약함은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타협하는 실수를 범하는 그 내용을 보여주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이방인들하고 함께 식사하다가 이렇게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이것은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는 그런 잘못이다. 바울의 책망을 듣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 나의 욕심으로 자꾸만 타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소리가 더 커지고 더 잘 전달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주제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그런 주제도 지옥, 죄, 심판, 회개, 죽음 이런 주제는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러한 분명한 진리인 것이죠. 우리는 지옥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옥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죄와 심판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있기 때문에 회개의 그 특권이 있기 때문에 회개로 회복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불순종으로 우리에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오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죽음이 오지만 우리에게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 것인지 그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지키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세상의 모든 미디어의 그 매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만족을 기준으로 거짓 진리를 선포하는 지금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진리를 지키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한 죄성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돕고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론도 베드로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진리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회개의 특권으로 능력으로 회개하며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주신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두 번째 하나 더 결단을 생각해 보면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진리를 아는 것하고 또 순종하는 것하고는 정말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시드기야 왕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을 보면 어떻습니까? 양심은 있는지 예레미야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묻죠.
그래서 17절 이 앞부분을 다시금 보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서 웅덩이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살려내고요. 왕궁으로 이제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비밀이 물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 시드기야 왕이 궁금하기는 한데 그 진리를 알기는 한데 그게 진리일 것이라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그런데 공개적으로는 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결단하지 않고 사람 눈치를 보며 세상 눈치를 보며 늘 머뭇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리가 주어져도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그 시드기야 왕의 말로를 알지만 그 비참한 최후를 알지만 그야말로 그렇게 살다가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 진리를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시드기야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도 진리를 추구하기는 했죠. 그러나 순종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순종을 원하시겠습니까? 어떠한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들 무엇입니까?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는 것 우리가 날마다 회개의 능력으로 살며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기본적으로 순종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라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진리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의 그 인생, 이 땅에서 준 그 짧은 인생 그렇게 미워하며 살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너무나 분명한 뜻이죠. 또 우리 하나님의 뜻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내가 너에게 준 재정 사용에 있어서도 나의 뜻에 맞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 이것도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 비밀스럽게 물어본 것처럼 그렇게 비밀스럽게 할 필요도 없는 이런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실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말씀을 통해 혹시 내가 시드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뜻만 알고 진리를 알기만 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무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일상의 그런 순종이 잘 보면 우리 일상에 순종해야 될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고요.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 우리 공동체 다락방에서 또 우리 재정과 물질 여러 우리 삶의 순종의 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인의 이 적용을 보니까요. 이 적용이 남편과 시어머니가 구원받도록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겠다라는 이런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인 것 같지만 너무 귀한 순종이죠. 그래서 어떤 거창한 큰 순종 놓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부터 실천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더 큰 순종의 은혜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야처럼 진리를 지키는 그러한 사명, 또 이 시드기야 왕처럼 진리를 알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그렇게 구하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작은 것일지라도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또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사수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더 잘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리를 알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작은 일일지라도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도 계속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